예, 우리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 여러분, 세계적으로 축구 골키퍼 가운데 가장 잘하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야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6년 5월 27일 동아일보에 이런 제목의 글이 써 있었어요. 1971년 골키퍼 야신 은퇴 경기. 이렇게 제목을 달고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이 기사 내용이 이래요. 골키퍼들은 골을 먹는 악몽에 시달린대요. 잠자가다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후의 수비수인 골키퍼에게 단 한 번의 실수도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는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최고의 골키퍼인 야신은 최고의 골키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키퍼는 골을 먹는 게 괴로워야 된다. 골을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골키퍼가 있다면 그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렇지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져요. 원치 않게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왜냐? 내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사람은 그 죄가 최소화되거든요. 애통하는 사람은 죄를 조금이라도 덜 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내가 애통하는 곳까지가 나의 신앙의 크기예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슬프고 가장 많이 아파한 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셨습니까? 예,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섭섭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 두 번째가 뭐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애통의 뜻을 말씀드렸잖아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슬퍼서 우는데, 가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한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겪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애통하다, 몸이 아파서 애통하다,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애통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뭘 애통해 하는 걸까? 여기 나오는 애통을 헬라어로 펜테오라 그래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극도의 슬픔을 말해요. 네? 어설픈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극도의 슬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애통해야 될 것이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길이 되어 주셨거든요. 이 참된 길을 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참된 길을 가라고. 그런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참된 길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류는 참된 길을 잃고 다 방황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참된 길을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된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된 길이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참된 길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 걸 몰라요. 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참된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요. 이 상태를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게 뭐예요? 애통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 말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을 떠나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 속에 느끼는 게 뭐예요? 애통이에요. 애통.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다 그랬을까? 이렇게 애통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여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 속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욥기를 보면 사탄 마귀가 이 동방의 의인인 욥을 고난구덩이에 넣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욥은요,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입을 모아 얘기할 만큼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평안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사탄 마귀는 이 먹구름이 욥을 휩쓸고 지나가면 분명히 이 욥은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고 원망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자, 욥기의 첫 번째 장을 보면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나귀가 500마리.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종의 숫자는 셀 수도 없대요. 굉장한 부자죠. 이게 욥기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아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까? 이걸 확인하기 위한 사례 연구 대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먼저 욥의 가축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강풍이 불어오더니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파티하다가 다 깔려 죽었어요. 이어서 욥의 몸에 종기가 덮여가지고 건강을 잃었어요.
이것을 보고 욥의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 찾냐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하나님 저주나 하고 죽어버리라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생각하기를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믿음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이 뜻밖에도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이 언제예요? 고난을 겪고 나니까.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 욥의 고백에 사탄 마귀가 어리둥절해요. 자, 보세요. 욥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공간이 하나 생깁니다. 공간. 이 공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예를 들면 돈, 명예,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즐거움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 때문에 애통한다고요. 그래서 애통할 때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 예전에 다 나눠드렸죠.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즉, 자신의 끝에 이를 때 자신의 믿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 아시죠?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냥 원하는 거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 사람 절대로 올바르게 살 수가 없대요. 또 그리고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선 뭐라고 설명하느냐? 만족한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혼수 상태라고 설명해요. 만족. 아유, 나는 만족해. 난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어. 영적인 혼수 상태예요. 이 만족이라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찾게 하려고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애통은 외적인 영향 때문에 하는 애통이에요. 근데 또 다른 애통이 있는데 뭐냐? 바로 내 내면에 있는 죄로 인한 애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한대요?
왜 안 좋은 마음을 먹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런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섭섭한 마음 안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애통을 가질 때 이 애통은 뭘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이 돼요. 이 원리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알다시피 다윗은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죽음으로 이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이 다윗이 영원히 짓눌려요.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면요, 짓눌려요.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게 기도도 안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게 인상도 찌그려지고 답답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짓눌려서 그래요.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뭐예요? 처절한 신음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애통하기 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통하기 전에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난 걱정거리가 없는데, 나 굳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데,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근데 영혼 깊은 곳의 상황은 180도 달라요. 한숨이 나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요. 왜? 짓눌렸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이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지만,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야 괜찮은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져야 괜찮은 거예요. 마음의 간사함을 내버려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죄라는 단어 역시 2번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참 재미없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따분하게 읽었는데 이 말이 계속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냐?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것은, 이 어거스틴이 아주 탕자였거든요. 내 죄가 구제불능이었던 것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야, 이 정도면 의냐, 그런 사람은요 회개 못해요. 하나님 앞에 애통 못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나를 죄인으로 보지 못하면 그런 사람 뭐라고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네. 이것 때문에 저 같은 설교자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듣기 불편해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통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내 죄의 심각성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을 뭐라 그러죠?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바울이 쓴 편지에 시기별로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달라요. 자, 초창기에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줄친 것만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도 사도라 그래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사도다. 그런데 중간쯤에 쓴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뭘로 바뀌어요? 줄친 것만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 사도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성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말년에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소개해요? 줄친 것만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초창기 때는 자기를 사도라 그랬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나 사도 아니야, 나 성도야. 성도로 여겨져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런데 인생 말년에 가니까 성도가 뭐냐?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야. 바뀌죠. 왜 갈수록 이렇게 표현이 험악해질까요?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더 악해져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예전에 콜로이드 현상 설명드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창문 곁에 있으면 봄 같은 때 그런 거 많아요. 햇빛이 창문으로 탁 비치면 햇빛 길을 따라서 뭐가 보여요? 먼지가 팍 날아다녀요. 그러면 머리가 안 좋은 애들은 저 먼지 봐. 그리고 어디로 가요? 저 그늘진 데로 가요. 거기는 먼지가 안 보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하고 코를 막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상시에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 죄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던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지더라. 그래서 애통하게 되더라. 그래서 시편 32편 3절로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당장에는 내 죄를 끄집어내지 않는 게 똑똑해 보여요. 그죠? 당장에는 내 죄를 숨기고 사는 게 영리해 보여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사망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를 직면하는 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불편해하는 길,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이런데요? 내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죄에 대하여 불편하고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우면 그 최종 목적지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특징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 정도 죄쯤이야. 그리고 어떻게든 애통 안 해요.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 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시편 32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을 뭐에다가 비유하느냐? 무지한 말, 노새.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이나 고통 같은 걸로 재갈과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예?
좀 어려운 일 겪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꼭 하나님 앞에 조직의 쓴맛을 봐야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조직의 쓴맛이 무서워요. 하나님, 나 그런 조직의 쓴맛 안 보고도 죄에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죄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제발, 제발. 예.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남의 죄 볼 시간이 없어요. 내 죄. 예? 왜? 애통은 복의 열쇠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위로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다 들어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네.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와 애통은 쉽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회개와 애통의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약 7일에서 30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 죄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이 죄 때문에 삼배옷을 입은 다음에 그 삼배옷을 막 찢어요. 이 삼배옷을 찢는 것이 뭘 표시하냐?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끝에 이르렀음을 눈에 보이는 삼배옷이 찢어지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느끼는 슬픔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과 친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을까? 왜 이렇게 내가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애통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애통이 눈물로 표출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징계하고 나를 벌 주려고 하던 하나님의 손을 묶어요. 여러분 벌 받을 것도 안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설교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설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요즘엔 어떤 설교 좋아해요? 웃기는 설교. 장경동 목사님 설교, 김문훈 목사님 설교. 특징이 뭡니까? 웃겨요. 재밌어요.
또 복 받는다는 설교, 형통한다는 설교, 자손들이 잘 된다는 설교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웃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애통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이런 애통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온전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그러는데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에요. 가장 천한. 그런데 가장 천한 목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가만히 찾아보니까 다윗이 울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왕이 죽었는데 울었대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놈 고소하다, 천벌을 받아 쌀놈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울었대요. 또 사울왕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죽었을 때도 울어요.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울어요. 또 자기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울어요. 시편 42편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너 왜 그렇게 힘들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 그래서 또 다윗이 울어요. 또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춤춘 것만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를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묘한 것이 이렇게 눈물이 있는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생각합니다. 지금 큐티 예레미야 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가 많이 울고 난 다음에 결국 그 눈물이 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회복시키기 이전에,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주는 게 뭐냐?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지 왜 슬퍼? 아니요, 애통이 있어야 돼요. 순서가. 내 안에 애통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이 임했다 그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이 임할 거라는 전조현상이에요. 그런데 뻔뻔한 인간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하나님 빨리 주세요, 하나님 빨리 돈 주세요, 하나님 빨리 저놈 벌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와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드린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붙들고 있는 애굽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먼저예요. 우리는 종종,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뭐예요? 이런 열정은, 이런 궁금함,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은 복이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심령의 가난함이 있잖아요, 벌써.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은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하게 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손만 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줬잖아. 바로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 모세가 뭐라냐? 예, 하나님,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런 기적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연애를 하는데 애인에게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랬더니 애인이 그래요. 내가 자기 사랑하니까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줬잖아.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애인이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받았지. 나 근데 그것보다 난 자기가 더 소중해. 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야. 난 자기를 원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애인이 사준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애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문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저 애인이 사준 것만 좋아가지고. 그리고 기껏 전화한다는 게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야, 그거 사준다 그런 거 언제 사줄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눈물이라는 게 뭡니까? 애통이라는 게 뭐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어요. 나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남편이 더 죄인이에요? 아내가 더 죄인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부모님이 더 죄인이에요? 자녀가 더 죄인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누구만 정신 차리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나이 80이 넘은 모세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들었던 손을 갖다가 아이고 팔 저려 그러면서 내렸더니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걸 보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다시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이겨요. 아이고 팔 떨어져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겨요.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그 다음에 돌멩이 갖다가 모세를 앉게 한 다음에 한쪽 팔 들고 탁 서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졌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졌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가 팔을 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집에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는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죄만이 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집에 기도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의 승리가 내 기도하는 손에서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내 자식놈의 신앙이 내 기도하는 손에서 나오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속을 새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로 울어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울어봤습니까?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애통이 있는 사람은 그 애통이 복 있는 애통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께서 임하셔야 내가 애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함께 계셔야 내가 애통도 해요. 성령이 함께 계셔야 내가 기쁨의 찬양도 해요. 성령이 함께 계셔야 내가 하나님 말씀도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로 하여금 다른 문제로 울게 하셔서 그 문제로 울다 보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네. 그래서 내 죄로 울다 보니까 애통하는 기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이 나에게 와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 일이 나에게 왜 왔지?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둔하여 이 일의 의미를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애통할 거 애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좀 더 영적으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의 복을 나누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위로 받고 싶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민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죄에 대하여 민감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상에 정신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친하여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